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일상들이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음을, 깊으신 은총이었음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시간은 우리의 쪼개진 생명들입니다. 이 생명을 귀한 곳에, 영원한 곳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오늘 내용이 좀 남은 시간에 비해서 좀 많이 남았긴 한데, 사실 중요한 핵심은 전체적인 줄거리는 사사기랑 비슷하죠. 왕이 있어요. 왕이 하나님께서 왕이 내신 사명은 백성들 잘 치유해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연결하는 것입니다. 원래 왕 대신 하나님께 완전히 연결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은, 부모는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본체를 그대로 설명을 하죠. 본체가 손을 들면 그림자도 함께 손을 듭니다. 근데 본체가 이상하다, 그림자가 이상하다, 그러면 본체를 의심하게 되어 있어요. 부모와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고, 부모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자녀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본체와 가까워지기가 어려워요. 진짜 본질 대신 나의 부모, 진정한 부모 대신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물며 왕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왕하면 기대하는 거 있죠. 왕보다도 훨씬 작은, 대충 논리적으로 따지면 한 3분의 1, 현재 대통령이 한 3배 정도의 권력을 가진 자거든요. 대통령은 왕이 한 3분의 1 정도의 권력을 가진 자예요. 우리나라 같은 삼권이 분립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 3분의 1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조차도 대통령이 바뀌면 나라가 이렇게 바뀔 거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그게 막강한 권위와 권력이 주어지는데, 그 일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을 때 나라가 얼마나 피폐해집니까? 얼마나 어려워집니까? 근데 왕은 어떻겠냐? 왕이 그 온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온전한 가르침으로, 온전한 길로 백성들을 치리하지 못하면요,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어지러운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막중한 일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내가 어떤 일을 맡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첫째죠. 둘째, 그래서 온전히 일을 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백성이 자신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죄악을 행하는 나라가 되게 됩니다. 오늘 이제 형통이가 봤던 12장에 보면 되게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한 왕이 나오죠, 요아스가. 근데 요아스가 언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느냐? 이 요아스는 우리가 어제 살폈던, 원래 숨겨졌던, 고모에 의해서 유일하게 남았던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다 죽임을 당하는데, 아달랴에 의해서 다 죽임 당하는데, 할머니한테 다 죽임 당하는데, 혼자만 고모에 의해서 정말 구출을 당하고 구출받게 되고, 그리고 제사장 여호와의 손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갓난아기 시절부터 여호야다에게 키워지고, 그 다음에 7살이 왕이 된 이후로부터도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 밑에서 교훈을 온전히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함께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는 동안에는 그가 온전히 행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전사는 우선 완전하고 완벽한 종이 되지 못합니다. 앞으로 되지 못할 거예요. 노력할 거예요. 그러나 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전사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됩니까? 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전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온전한 종인가가 중요하죠. 두 번째 대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권위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서 삶을 살아가는가, 영위하는가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전사가 자주 중간중간 설교 시간에 언급하는 말이 있어요. 권위는 여러분들의 지붕이다.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여러분들을 지키고 인도하기도 하는 하나님 보내신 가장 소중한 지붕들이다. 그래서 권위를 존중하지 못하고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변혁과 개혁을 추구하는 것 같은 모양을 띠고 있지만, 그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비바람과 폭풍을 맞아야 되는 때가 반드시 온다. 자신이 집을 깨트려 버리기 때문에. 전사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전사를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따라주고 인정해주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에요. 전사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전사를 존중해야 돼요. 전사가 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듣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요, 전사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말하는 거야. 꼰대야. 저 말 들어서 뭐해? 굳이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의 가장 큰 통로는요, 여러분이 세워놓은 지붕들, 권위들, 주어진 권위들을 어떻게 존대하는가에 달려있어요. 이 요아스는요,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 그 교훈을 듣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사라지자 그가 제거하지 않았던,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100%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남겨놓았던 그 산당들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돼요? 아기 시절부터, 갓난 아기 시절부터 그렇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가 여러분한테 심리학, 교육 되게 중요하다.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다? 명확한 한계가 있다. 심지어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사가 누누이 보지만 신앙 교육에도 한계가 있어요. 뭐예요? 그 가르치는 자가 사라지면요, 그의 삶이요, 그 지독한 더러운 세포로 다시 돌아가요. 인간의 죄성과 본성으로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 삶에 전사나 여러분 삶을 온전히 가르치는 믿음의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 삶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온전치 올바르지 않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주고 그것을 인도해주는 주의 종들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지 여러분 스스로가 보일 거예요. 그런 상태로 두면 안 돼요. 신앙 교육만 의지해서 그 신앙 교육 위에서 간신히 연명하는 신앙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또 한 명의 제사장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를 넘어서서 가르치는 자가 되기까지 여러분도 배우고 익히기에 끝까지 전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사가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의 시간에 여러분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주는데 여러분도 해보니까 쉽지가 않죠. 근데 이 훈련을 지속해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 여러분에게 늘 주의 종들이 붙어서 24시간 여러분을 교훈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사가 밤을 새워서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다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큐티 시간에 여러분의 입에 넣어주고 여러분 삶에다가 그것을 제공해주는 이런 나날들이 영원히 지속됐으면 좋겠지만 언젠가 전사도요, 주님 앞에 부르심을 입을 때가 오고 여러분 삶에요, 말씀의 기근이 올 때가 와요. 그때 여지없이 어린 시절부터 배웠다고 하는 요아스 왕조차도 그가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길을 걷던 그 길을 벗어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바로 그 제사장의 유일한 제자인 것처럼 가르침을 받았던 이 왕조차도 변질되고 타락해 간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들으면 안 되고요,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 내가 진짜로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오늘 내가 읽은 이 성경이라는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성경의 많은 경우는 반면 교사가 많습니다. 선한 왕이 많지 않아요. 또 선한 왕조차 타락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도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그럼 나는 그런 삶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평생 실수해요. 평생 오해하고, 평생 시험 들고, 평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누군가가 정확하게 풀어주지 못하면 평생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망하는 인생이 돼요.
전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장 좋게 해석을 해주는, 온전하게 해석을 해주는 좋은 엄마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 자입니다. 근데 엄마가 없이 아빠와 단독으로 같이 여행을 떠났다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언제까지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것이 가족을 이룰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런데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내 가슴 깊이 온전히 이해한 자 되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다만 그냥 시시껄렁한 세상의 그런 신화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수많은 선인들이나 현자들이 해주는 말 중에 하나, 원오버됨이 아니라 유일하신 나를 살리는 오직 유일한 원웨이 지저스, 오직 원웨이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받고 순종하며 내 삶을 가장 아름답고 풍성하게 해주는 유일한 선한 길임을 믿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요, 오늘 요아스 왕꼴이 됩니다. 전사가 여러분 옆에 있을 때와 없을 때,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와 주중에 그렇지 않고 여러분 혼자서 삶을 살아갈 때 삶의 그 괴리가 점점 줄어가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이도 요아스 왕처럼 되는 거예요. 왜? 육신의 한계가 있잖아요. 전사도 육신의 한계 때문에 늘 함께하지 못하고, 전사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것 시간으로 한번 매겨봅시다. 과연 몇 시간이 되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홀로 있을 때의 삶이 훨씬 더, 단독자로 있을 때의 시간이 훨씬 더 많은데 그 시간을 하나님이 계수하신다. 전사가 두려운 건 그거예요. 여러분이 전사가 모르는 곳에서의 삶이 내가 알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봤을 때 전사가 여러분, 우리 누구는 참 귀하다, 이 아들 딸은 참 앞에 귀하다,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했는데 뒤에서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지만 나는 알지 못하는 곳에서, 혹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여러분의 삶이 온전지 못하여서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도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떠나 죄악으로 행하다가 결국은 배반과 배역을 당하고 혼자 상처받고 유리방황하고 결국은 자기 신복에게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삶의 종말을 맞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수많은 왕들이 이 길 갑니다. 수많은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성도들이 이 길을 가요. 주의 종들이 신방도 하고 체크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하지만 결국은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발자국은 누가 옮기는 겁니까? 여러분이. 전사는 점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십니까? 오늘도 말씀 가운데로 행하십니까?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까? 읽습니까?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지겹죠? 그렇게까지 하면. 옆에서 이 지겨운 말을 해주는 사람이 사라지는 날 여러분의 삶이요, 여러분들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타락하고 변질되는 때가 와요. 전사는 그게 걱정이고 그게 두려운 거예요. 시간 지나서 머리가 커지게 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 내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전사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전사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기도해줘도요, 내 안에 내 심령이 자원하는 나의 심령으로 주 앞에 자복하지 않는 한, 진짜 내가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요, 누구나 넘어져요. 예외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이 전사와 함께하는 날, 전사가 만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길 주에게 축원합니다. 내가 깨닫고 주님 앞에 자복한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주 앞에 자복하며 그 주님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여러분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누가 시켜서, 누가 막 권고해서 혹은 훈계해서가 아니라, 오늘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정직하게 행하죠. 교훈하는, 옆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줄 때,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춤출 때 어떻게 해요? 요 바로 앞에서 선생님들이 같이 춤을 춰주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그거 보면서는요, 나름대로 따라해요. 그러나 중고등부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보지 않고 또 하죠. 그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까지 가야 돼요? 각각의 춤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 바이블을 이해하고 스스로 춤을 만드는 수준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수업파 나가야 돼요. 그리고 맞짱 떠야 돼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춤을 춰야 돼요. 그리고 나의 삶의 춤이 세상에게 감동이 돼야 돼요. 세상의 심사위원의 마음을 감동을 일으켜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춤을 전사가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가르쳐 주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 중고등부 정도 되면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서 스스로 출 줄 알아야 돼요. 주중에 내가 주일날 들었던, 큐티 때 들었던 말을 그 이후의 시간에 기억하고 순종하는 습관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나중에는요, 찾아야, 주의 말씀을 내가 찾아서 그 말씀을, 아름다운 말씀을 그 안에서 성경은 무한대거든요. 뽑아내어서 전해줘야 돼요. 내 삶이 그 춤을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이 성전에 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거나 설교하는 기회는 많지 않겠지만 삶으로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이제 청년대학부는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 일을 넉넉히 해낼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하고 남아요. 누누이 말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주의 종과 여러분 함께하는 어른들의 권위를 절대 깨뜨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으세요. 그 교훈을 들으세요. 귀찮아도 들으세요. 그들 순종하세요. 부족해 보이는 어른의 마음, 부족해 보이는 주의 종이 많을지라도 그 지붕이 있는 날 동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세요.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기 자녀도 온전히 교육시키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나오고요. 한나가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아요. 그게 깨지면요. 아유, 네 아들이나 똑바로 교육해. 아, 나 저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어요.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아니, 누가 상처를 안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전사도 상처 주잖아요. 조심하고 노력해도 상처를 주고받는 게 삶이라니까요. 상처를 운운하면 안 돼요. 아,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한국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아니, 어떤 인간이 타락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어요?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부족한 모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한마디의 주의 말씀을, 한마디의 주의 음성을 내가 귀 기울여 듣고 그걸 내 삶의 양양으로 삼았을 때야 영혼들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지. 왜 좋은 것들을 한마디를 놓치고 그 잘못된 거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다가 내가 상처받은 거 그거 하나에 천착하고 내가 듣기 싫은 그 한마디에 삐치고 돌아서고 상처받고 언제까지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 내 영혼을 낙마시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내가 100번 저번 사과하죠. 근데 상처 운운하는 사람은 사과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킬 구실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지 않겠다는 내 영적 게으름을 위하여서 목회자를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교계를 비방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비방하기까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미련함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내 인생 덕지덕지 붙어있던 그 게으름과 미련함을 절구에 넣어서 공유로 쪄도 사라지지 않을 그 더러운 악한 마귀의 본질과 똑같은 더럽고 게으른 것이 내 삶을 붙잡고 있기에 내가 내 영혼을 죽이는 것이 저 사람도 그 목회자도 저 교회도 이 세상도 여러분을 구원하거나 여러분을 시험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예요, 나. 내가 듣고 행해야죠. 내가 깨달아야죠. 평생을 가르쳐줘도 단 한 번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전세가 10년 동안 기도와 독서와 기도와 말씀과 독서와 운동 말해도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수두룩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잖아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전히 기도해야 하지 않고요. 여전히 말씀 읽지 않는 사람은 수두룩해요. 큐티째 깨작깨작 잠깐 읽은 거 외에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언제가 그 보호막이 사라졌을 때 세상의 그 폭포수와 같은 그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때 그걸 누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누가 능히.
인간은 죄인이에요. 세상은 죄악 덩어리예요. 피폭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암 걸려요. 그 러시아의 그 원전에 사고 난 곳에 가면요. 저기 히로시마 가면요. 원전 가면 다 피폭 당한다. 세상에 가면요. 세상에 의하여서 여러분 영혼이 상해요. 뼈가 상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호복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 모양이라도 버리고 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더듬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어떻게 해서든 그 한마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내 영혼을 살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 나아졌습니까? 지난달보다 이번 달은 더 나아졌습니까? 지난주보다 이번 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쉽지 않다니까요. 이루지 못해요. 세상에 여러분 가만 안 둬요. 우리 주사비가 그러죠. 거기 들어가니까 읽을 책이 성경밖에 없어서 성경을 많이 읽게 됐는데 머리가 맑아지고 너무 좋은 것 같다. 세상에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 아니어도 읽을 거리 많고요. 주님이 주신 기쁨 아니어도요. 쾌락이 변질된 기쁨인 쾌락이라는 형태로 나에게 기쁨 주는 거 재밌는 거 너무너무 많죠. 기쁨 대신 재미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 대신 세상의 감동을 찾기 시작하고 내 마음을 움직여봐. 나를 감동시켜봐. 그런 것들이 하면 돈을 서슴지 않고 쓰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영혼은요. 헌신짝 걸레짝 돼요. 주섭이가 통화를 해보면요. 훨씬 맑아졌어요. 성경 하나만 읽으니까. 다른 것을 읽지 않는 것만으로도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메시지가 단절되는 것만으로도 영혼이 깨끗해지더라. 거기다가 성경까지 읽으니 우리 주섭이가 달라졌어요. 주섭이 할머니께서 전우선한테 감사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주섭이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내 귀를 통해서 쓸데없는 것들 전달받으면서 상하고 내 영혼이 뼈가 상해가는 그런 모습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전서가 있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이 함께하는 동안 주의 종들이 함께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신앙 교육의 차원에서 한계시지 마시고요. 말씀에 창념하세요. 깊이 묵상하세요. 완전 내 것을 만드셔야 돼요. 그런 삶 사셔야 돼요. 부탁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노후에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변질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날이 갈수록 더욱더 주를 사랑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요아스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듣고 배우고 창념했던 요아스조차 그를 가르쳤던 스승이 죽자 변질됩니다. 주님, 들을 때에는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할 때에는 이보다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는 자가 아니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의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여 내 것을 만들기 원하시는 나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 앞에 깊이 합시다. 사랑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함께 하십니다. 사랑해요 진심으로 I love you.